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중점을 두고 가르친 것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배웠는데 곧 너희가 지금 뭐하는 것이라고요? 행하는 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라라는 말씀과 지키라 또는 행하라는 말씀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지키라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라. 이것은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왜 믿음을 말합니까?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 지금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 지금 눈에 보입니까? 천국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지금 눈에 보이가지고 건너가면 되겠네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이니까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것에 관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생활에서는요, 지키라. 이 지키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불교 신자나 우리나 완전히 다를까요? 불교 신자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지키라는 것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키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키라는 말씀은, 믿으라는 말씀은 주로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키라는 말씀은요, 축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전혀 맞는 말도 아니고 전혀 틀린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키라는 이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주일마다 오는 사람들은 한 주에 한 번씩 듣고 매일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귀에 못하게 갖도록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때부터 이 지키라는 말씀은 내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 성령님 의지에서 지켜나가든지 지임으로 지키든지 어쨌든 지켜나가면 그때부터 뭐가 오기 시작합니까?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돈 잘 벌고 열심히 수고해서 자식 잘 되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물태에 항보 무슨 쓰죠? 애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많이 보내는 집. 그 오남순사님 비난이랑 오남순사님 뒷집에 그 할매만 지금 그와 사는데요. 항보 태조씨. 예. 안 믿어도 그럼 여호와 증인인 거 그렇잖아요. 그죠? 그분 여호와 증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처음엔 갔다가 아닌 거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호와 증인 아니랍니다. 자, 서울대학교 가보세요. 서울대학교에 자식 공부시켜서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도 그게 많다 적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축복을 받는 원리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이 원리가 뭔지를 일단 배우고, 그 다음에 누가 도우신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삶에 뭐가 임한다고요? 축복이며. 예수 믿는데 게을러 터졌다.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예수 믿는데 게을러 터졌다. 못 받아요. 예수 믿는데 술집 가고 뭐 여기저기 몸 팔러 다니고 뭐 그러면 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예수 믿는데 남 해코지 하고 그냥 월급도 안 주고 사장인데 뭐 그러면 회사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해야 되죠. 예수 믿는 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요. 이 땅에 일반 은총의 원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도 얻고 이 땅에 축복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여러분,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발달 단계가 있어요, 애들이요. 그때 시기마다 채워줘야 될 게 있어요. 제일 처음은 구순기라고 그래요. 손으로 아는 때입니다. 이거 어릴 때 기억나죠? 이거 지 빨아가지고 손톱 맨날 헐헐하게 지 뜯어가지고 다니는 거. 저는 맨날 이걸 빨았어요. 새끼손가락을. 근데 이게요, 어렸을 때 이 구순기 때 안 채워진 거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받았다든지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러고 있어요. 우리 큰애가요. 큰애 힘 봐야 되겠다. 우리 큰애가 집사람이 전업주부로 그러니까 전도 사모 때부터 계속 애하고 같이 생활을 했거든. 뭐 바깥에 내보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지 혼자밖에 없었고 둘째가 좀 윤희가 늦게 태어났으니까 둘째 태어나고 터울이 많이 져요. 5살 터울이십니다. 5년 동안 엄마 사랑을 그냥 빡 받은. 태어날 때 너무 몸무게가 작게 태어나서 그게 안쓰러워서 사람이 더 그렇게 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윤희가 태어났습니다. 윤희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랑 같이 성전에 가서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동생 누나, 동생아, 내 당연히 이랬던 애가 막상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니까 이성으로는 내 동생이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동생이에요. 이런 말하면서 동생을 아낀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엄마 사랑을 나눠야 돼요? 안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되잖아요. 이라고 있죠. 여기 구순기입니다. 구순기가 지나면 항문기라는 거예요. 항문기, 남근기,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그때마다 자기 안에 채워져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자라다가 이제 엄마 사랑 받다가 그 다음 사랑이 전이가 돼서 아빠 사랑을 받아야 될 때로 가요. 아빠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빠 사랑 받아야 될 때를 지나고 나면 친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친부 사랑. 이 땅을 살면서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뿐 아니라 사람 사랑도 받아야 된다. 사람 사랑도 받아야 돼. 사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사랑이 은혜가 잠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사람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엉뚱한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을 구합니다. 여러분 삼손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까? 적게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을 서원하고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격리되어서 아버지가 특별하게 얘는 나시린이고 서원한 애니까 그냥 특수훈련을 시키고 어렸을 때 특수훈련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애를 길러냈는데 여기서 뭐가 결핍되어 있냐면 사랑이 결핍돼요. 누구 사랑이? 하나님 사랑 말고 누구 사랑이?
가족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이런 사람들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막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확 임했을 때는 블레셋 사람을 당나귀 특별히 그냥 막 싸워 이기고 난리 치고 나면 영역이 빠져나가거든요. 영역을 쭉 쓴단 말이에요. 그때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 그리울 때, 그때 삼손이 누구 찾아갑니까? 아내를 구해야 되고 그럴 때, 그죠? 그때 아내를 구해야 되고, 그때 사랑이 그리울 때 그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건전한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이 누구 찾아갑니까? 드릴라를 찾아가는, 창녀를 찾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건전한 인격과 건전한 삶으로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의 성도와 성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이런 속에서 채워지는 것들이, 더불어 채워지는 것들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놓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이 땅의 원리들을 너무 무시해요. 이 땅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원리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람들이 개발하고 연구한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원리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 땅의 원리들이 좋다고 해서 이것에 목매에서 엎어지고 자빠지면 불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이 땅의 원리를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원리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간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원리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의 원리, 윤리의 원리입니다. 무슨 원리라고요? 윤리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기준으로 주신 하나님의 윤리는 불교 신자나 우리나 일반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불교 신자는 가늠하고 다니라 합니까? 불교 신자는 불경에 도둑질해도 괜찮다 이럽니까? 불교 신자는 남의 월급 띵가 묻어도 괜찮다 이럽니까? 사모님 그럽니까? 불교 신자는 누굴 지속적으로 미워해도 축복을 받나니 이럽니까? 그것은 세상에서나 신앙 안에서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신앙 안에서는 기준은 거의 비슷한데, 똑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기준은 거의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두 가지가 다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할렐루야, 죄를 사하셔서 우리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 첫 번째. 두 번째, 성령님의 능력이 다른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그래서 기준은 비슷한데 그 붙들고 살아가려 할 때에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확 부어집니다. 그 예수의 피는 한번 합시다.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뭐가 맞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요거는 윤리학을 말하면 성선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선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성선설이고,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다라고 할 때 성악설입니다. 성악설.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아무리 고귀한 윤리를 말해도 지는 그래야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지는 아무리 고귀한 윤리를 말해도 지는 그래 못 산다. 무슨 말이가 됩니까?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주지검장인가요? 이분 땅 몇 조 해가지고 법을 전공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주지검장인가 뭐 됐는데 CCTV에 그냥 일탈행위가 찍힌 거죠. 그래서 엎었었잖아요. 그렇게 고귀한 윤리나 그래 살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 연사 외치라이다 이랬는데 지는 그래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왜? 인간은 원래부터 뭐니까? 죄인이니까. 불교의 스님들이요. 작년인가 고스톱 치다가 걸렸잖아요. 그것도 기생 나오면 술집 가가지고 고스톱 치다가 걸려가지고 룸사롱에서 고스톱 치다가 걸려가지고 그것도 뭐 점백하는 뭐 이연이 사는 시장 안에 고스톱이 아니고 막 수백만 류 왔다 갔다 하는 고스톱을 치다 걸려가지고 사회적 큰 문제가 됐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어떤 스님이 인터뷰를 한 걸 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 저는 그 말을 이해합니다. 산에 들어가서 입산은 해서 수도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의 합의, 취미를 하나 안 가지면 미친다는. 자기 취미 하나를 안 가지면 미친다는. 그 취미가 뭐냐? 꽃 키우는 것은 양호한 취미고, 약초 뭐 캐러 다니는 것은 양호한 건전한 취미고, 또 동동주 한 잔 띄어 먹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정도겠지만은 그 취미가 그들 말로 사바세계죠. 이 세상 세계의 성에 관한 것, 또 음란에 관한 것, 술에 관한 것, 이 세상적인 세속적이고 어떤 죄에 속한 그런 취미도 가지고 있다. 그거 안 하면 미친대요. 뭐 한다고요? 난 저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왜요? 기준은 높지요. 자기는 가보려고 하는데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지요. 그리고 그 기준까지 자기의 영혼에 한번 자기의 인생을 걸고서 머리 깎고 들어왔는데 사단은 있어요, 없어요? 사단은 있어서 계속 우리 안에서 음란도 부추기고 결도 부추기고 그 죄성도 부추기는데 그놈이 가만히 있지 않는. 그래서 적당히 그놈한테 먹이를 줘요. 그게 안 좋은 취미를 하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그 죄를 뜯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죄가 들어붙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한 달 앞서 죄인이니까 죄를 짓습니다.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 너네 가정 다른 사람 얘기는 이영현 권사님 그런 죄를 지으면 되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기 싫지만 나는요 더한 놈일세. 더한 놈인 거예요. 그래서 놈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이 손가락질 하는 게 죄라는 것도 몰라요. 저 사람은 저 죄에 넘어지고 이 사람은 이 죄에 넘어지고 나는 내 죄에 넘어지고 각각 달라요. 각각 달라요. 그래서 각자 뭐가 필요합니까? 어린 양 예수의 그 피가 필요한 겁니다. 어린 양 예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실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고귀한 기준에 다가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은 습관의 문제예요. 뭐라고 동일하다고요? 습관의 문제. 회개하고 거듭나도 나의 옛 습관은 꿈틀꿈틀 살아있다. 그 습관 잡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입으로 남을 쫓아대는 사람들은 입에 습관이 붙어있다.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그놈의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고 자기도 마음이 좀 편안해서 이게 좀 절제가 되긴 하지만은 입에 붙은 습관은요. 그놈의 습관이 또 그런 사람들과 막 말을 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옛 습관이 툭 튀어나와서 그냥 막 권사 떼고 얘기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 습관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도 아니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이것을 정말 도우십니다. 믿음 생활에 아주 핵심 가집니다. 이걸 못하면 축복받기를 기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못하는 사람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뭔 말이 됩니까? 은사가 나타나면 더 위험합니다. 이런데 은사가 나타나면 더 위험해요. 왜?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막 역사하면 손 얹으면 빛이 나가요. 불이 역사에서 나갑니다. 나가니까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된 줄로 착각합니다. 사실은 됐는데 안 됐는데 안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답사 불을 내가 받으면 내가 고쳐지고 불을 한 차자고 사람 주면 한 차자고 사람 고치고 그래서 불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남을 주는 것이 훈련이 된 사람은요. 불을 받아서 불은 주님이 주는 거예요. 불을 받아서 남한테 던지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뜨거워지고 저 사람의 죄성이 끊어지고 저 사람의 문제가 치료되고 병도 낫고 역사도 일어나고 막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문제투성.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고치고 남을 고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자기 고치라고 준 거지 남 고치라고 준 게 아니라고요. 남을 고쳐줘야 된대요. 안 고쳐야 됩니까? 고쳐줘야 되죠. 순서가 뭐라고요? 나부터 고치고 할렐루야. 아니면은 나를 고쳐가면서 남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아무리 기대해 보세요. 이 땅에서 완성은 없어요. 평생 나를 고치는 작업이 계속되는 겁니다. 나도 고치고 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가장 죄인이고 내가 가장 문제고 내가 가장 어리석은 자고 그런데 이 자기를 고치는 작업을 평생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고칠 틈이 있다 없다 그러면 자기한테만 집중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 문제만 집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또한 섬기라고 준 은사들을 그냥 다 차단해버려요. 특히 내성적인 성격하고 만날 때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이런 기질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서 나를 고치면서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까? 안 섬겨야 됩니까? 섬겨야 돼요. 이 밸런스를 잘 잡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사역을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사역을 닫아야 되고 그때는 불은 자기가 생긴다고요? 주님이 주는 거라고요? 주님이 주는 거니까 자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디 머물러야 돼요? 주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성령의 불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 가지고서 또 자기를 고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흐름을 놓치게 되면 자기 안에 죄성이 확 일어나는데 이걸 태워야 될 불을 가지고 눈물 숨기다가 직거는요 방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능력 받은 사람들이 일탈행위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음란을 하고 막 그런 때가 그런 겁니다. 신문에 나는 그런 얘기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째 그럴 수가 있노? 그런 사람이 말이야. 아니고 니나 내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한글 못 깨치고 음문을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난다, 안 차이 난다? 많이 차이 안 난다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합니까?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합니다. 이거 불교신자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불교신자가 말하는 거룩함과는 상당히 수준이 더 높은 걸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 위에 밀리지 그 무시하고가 아니라고요. 그 세상이 말하는 윤리의 기준을 기본적인 것 그 위에 더 뛰어넘는 그 깊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그걸 뛰어넘는 건 그걸 제껴버리는 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뭐라? 거룩함이다. 그래서 거룩합니다. 곧 무엇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각각이에요. 이영현 권사님이 되니까 나는 덤으로 아니고 남편은 되니까 나는 덤으로 게 아니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누구를 대할 줄? 자기 아내를 대할 줄. 남자는 여자는요. 자기 남편을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뭘 따르지 말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자, 이게 지금 가정 안에서의 기본적인 윤리, 남편과 아내와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지키고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뭐 하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 자,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뭐하게 하심?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요. 그러므로 이걸 저버리는 자는 누구를 저버린다고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누구를 저버린다? 하나님을 저버려. 여러분, 거룩함을 놓치는 사람은 그에게 누구를 주신 성령을 부으시는 누구를 저버린다? 하나님을 저버린다.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나타나겠어요? 깊이 가지도 못해요. 은사의 세계, 영의 세계에 깊은 것도 없어요. 얕은 물 받아서 남 주고 또 얕은 물 받아서 남 주고 이러고 있다고. 은사자들이요. 대부분의 은사자들이 이 짓 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거룩함을 갖추어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거룩함을 갖춰 가지고. 그러면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강력한 엄청난 불력사는, 엄청난 능력을 사는 거룩함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통로 삼아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은사도 깊어지지요. 능력도 깊어지지요.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나지요. 우리 뭘 추구해야 됩니까?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뭘 추구해야 된다고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거룩함이 나는 그러면 음란 안 돼요. 음란한 혈기 있잖아. 그 사람은 음란하지 않는데 혈기가 있잖아.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문제 걸려요, 안 걸려요? 음란도 없고 혈기도 없는데 자꾸 나무 이빨같이 올려가지고 그냥 쫓아대잖아. 예수님은 말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음란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세리와 창녀들이 음란이 많은데 그 음란이 많은 사람들을 놓고서 주님이 말합니다. 바리새인하고 비교해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 너그 바리새인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서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들고 회개하며 나가니까 천국에 먼저 들어가고.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요, 놈 손가락질 하는 죄를 짓고 있는데 또 놈들한테 막 그러면 지는 똑같이 지 혼자는 뒷구멍으로는 딴짓하면서 밖에서는 강단에서는 막 그냥 지 혼자 달라는 것처럼 오늘 저처럼 지 혼자 달라는 것을 목삼내 그러면서 설치고 다니는데 니는 뒷구멍으로 딴짓한다 안 한다? 한단 말이에요. 왜? 인간은 다 뭐니까? 죄인이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죄라는 지름덩어리를 손으로 이래 누르면 이래 삐져나오고 이렇게 누르면 일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 죄인인 내가 십자가 앞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 죄인인 내가 십자가 앞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것도 참 좋은 거지만은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따라서 경건 생활에 습관이 잡혀야 합니다. 경건 생활에 습관이 잡혀야 합니다. 입술의 경건, 생활의 경건, 습관사. 회개하고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또 그러고, 회개하고 습관에 대해서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습관에 대해서 또 넘어지고, 습관이 잡혀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이건 내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윤리를 무시하지 않고 이 땅의 윤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따라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일의 주향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런 청년이 있는데, 청년이 이제 고려대학교를, 포항에서 고려대학을 갔어요. 집에 좀 사는가 보죠. 고려대학을 갔는데 서울에 고려대학을 가니까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서울 생활에 부족하지 않도록 돈을 넉넉히 보내줘요. 돈을 넉넉히. 근데 사람이 객지에 가 있고 신앙이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돈 많이 보내면 안 돼요. 얘가 돈이 많아지니까 서울의 향락 문화에 몸을 그 마음과 몸이 젖어버리는 거예요. 클럽이라는 데 가서 막 대학 생활하는 동안에 군대 갔다 와서부터인지 하여튼 거기다가 그 세계에 뛰어드는 거예요. 고려대학교를 다니는데, 고려대학교를 다니면서 취직 공부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 클럽 가서 춤추고 또 술 마시고 그 다음에 거시기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막 수백 명의 여자를 거쳤다는 여자를, 수백 명의 여자를 거쳐서 서울이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가 봐요. 수백 명의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거예요. 졸업하는 상황이 탁 되니까 당장 뭐 해야 됩니까? 취직. 그 다음에 취직을 못하면 서울에 있을 명분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내려와야 되잖아요. 낙향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스트레스를 탁 받는 거예요. 취직 안 됐고 그러면 낙향을 해야 되는데, 낙향해야 되는데 부모님은 자기한테 이런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못 채워준다라고 하는 데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에 수백 명의 여자를 거친 동안 음란행위 그 속에서 계속 정복이 되는, 계속 그 영에게 먹이를 주고 음란행위 그냥
사단은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 고비에서.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그냥 넘어져요. 그래가지고는요, 고향에 지지도 못하고 그냥 그래서 고향에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음란의 영이 그냥 확 그 인생을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길거리에서 자고 고대 나온 애가 멀쩡한 28쯤 되겠, 30쯤 되겠죠. 7, 8대 내가 길바닥에서 자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들고 맨날 음란한 거 채팅하고 음란한 거랑 보고 부모가 이제 돈을 안 주니까 그런 음란이 영이 역사할 때 그런 걸로 막 해설을 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맨날 돈 주면 술만 퍼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살려보겠다고 엄마가 이제 막 포항에 있는 은사다를 찾아다니면서 옛날에 주에 함께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받고 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건전한 사람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자기 인생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을 주님이 깊이 도우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에 그냥 정상적인 내 꿈을 쫓아가 산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날개를 달지 못하고 그냥 구겨진 날개 가지고 날아보려고 하니까 못 날고, 못 나니까 좌절하니까 낙심하고, 낙심하니까 지치니까 원수마귀가 자기의 힘이 약해지고 인격에 문제가 생기니까 확 와서 덮쳐버려요. 여러분, 그 고대 나온 그 아이만의 문제겠습니까? 또 앞서 니네 없습니다. 니네 없어요. 이건요. 인생은 별 인생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김영희 선교사의 복음학교를 가서 복음 앞에 직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직면하는 시간을 가지면 거기 복음학교에 2박 3일 코스로 그냥 거기 온 사람들이 대부분 선교사님들이고요. 목사님들이고요. 교회 잘 믿는 권사님이고요. 뭐 성가대 뭐 대장이고 이런 분들이시라고. 예. 여러분들 보고 이영현 권사님 그 시금치 농사 좀 내려놓고 복음학교 좀 갔다 오세요. 갖고 올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못 가잖아요. 김원조 권사님 복음학교 좀 갔다 오실래요? 권사님 인생에 영적인 큰 자라남이 있을 텐데 제발 한번 갔다 오세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가잖아요. 못 가는 게 아니라 권사님은. 시간이 있잖아. 여기는 바빠서 못 가고 권사님은 안 가잖아. 예. 안 가잖아요. 왜 안 갑니까? 죄송합니다. 그 많은 열정이 없어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갈 정도면 대단한 갈망을 가지고 또 잘 믿는 사람이 더 잘 믿어보려고 가는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 복음 앞에 직면하는 시간을 딱 가지면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간증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런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요 숨겨놓던 죄들을 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난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끈이 계속 우리가 사람이 문 닫고 나가야 되는 것은 뭐라고 하면 꼬리가 길다 그러잖아요. 그놈의 꼬리가 길어가지고 계속 그냥 질질 그냥 그 과거에 지은 죄의 끈 때문에 계속 이런 영들의 공격을 받고 그 공격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쓰러지면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이러는 거. 거기서 서로 막 그냥 자기의 죄를 짓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십자가 앞에 깊이 서는 시간 가집니다. 그리고는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김영우 선교사의 화두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무슨 복음이냐?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건데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는 거예요. 복음 껍데기만 들고 앉아가지고 복음이 아니라 머리에 쌓인 지식이지 정말 복음에 내가 딱 부딪히고 일본말로 다이다이는 게 아니라 복음에 부딪혀야 합니다. 복음에 부딪혀야 합니다. 이게 수류탄이에요. 예를 들면 자, 이 수류탄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죽이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핀 뽑아가지고 던져버리면 됩니다. 핀 뽑아가 던져버리면 꽝 터져 다 죽는 거예요. 근데요, 이 수류탄 가지고 강만주사 혼내려면요, 핀을 안 뽑고 강주쌤한테 뒷머리에 쾅! 솔방울입니까? 수류탄은 터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터지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죠. 양이 양의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거고 돼지가 돼지의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것이죠.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간다. 내가 계속 남을 정죄하고 살아간다. 안 변화되는 거죠. 돼지 새끼인데 어떻게 양을 살라 그래요. 돼지는 돼지인데 복음이 내한테 제대로 안 꽂혔는데 뭘 남을 던져주고 앉아있습니까? 불 받아서 자기 고쳐야 돼요. 나 고쳐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이 여러분의 제대로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고민이죠. 예. 복음이 내 안에서 제대로 터져야 된다고. 제대로 터져야 된다. 누군들 여기에 벗겨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렇게 행하라고 말을 해줬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4장 1절에 보시면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랬어요. 그 다음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더욱 뭐하라고요? 많이 행하라. 더욱 많이 행하라. 너희가 회개하고 중생하고서 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방인들이었으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죄 짓고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단 말이에요. 살았는데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죄를 이기려고 기도하고 십자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더 많이 하라 적게 하라? 더 많이 하라. 더 많이 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유의 은사는 경험하지 않아도 천국 가지만은 예?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예?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런데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요. 사람들은 그 은사 때문에 그 사람을 높여주고 우리 사모님이 꿈을 꾸고 뭘 말해준데 그 기똥차게 맞더라. 또 뭐 예언을 해준데 야 내 인생에 딱 맞아. 그럼 뭐 할 거예요. 내 속에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의 죄인됨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나 고치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평생을 가는 숙제예요. 직분은 은퇴하였을 수 있지만은 신앙은 그래서 은퇴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도 생활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야 돼요. 아이고, 나는 그냥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70에 은퇴를 하고 나면 목회를 내려놓고 나면 아이고 새벽 기도 할 일도 없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가지고 방치되다가 치매 걸리고 그냥 이상한 뻘짓하는 은퇴하신 후에 목사님도 꽤 많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꾸준히
깨끗하게 주님 앞에 평생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경건생활에 습관이 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회개하고 안 된다니까. 습관의 문제라니까. 예. 생활 습관이 신앙생활 안에 일정하게 잡혀야 돼요. 새벽 기도하는 게 일정하게 잡히면 그 속에서 내가 나의 죄를 다스리면서 이기면서 승리하며 가는 거예요. 죄는 따라합시다. 죄는 회개하고서 죽어버릴 수도 있고, 죄는 다스려야 될 것도 있고, 죄성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룬다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죄는 회개하고서 성령에 불받아서 그 죄성을 태워야 될 게 있어요. 태우고 그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죄는요, 따라서 다스려야 됩니다. 왜요? 이 인간의 이 죄성은 평생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생. 천당갈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성은 아무리 지어보세요. 계속 나와요. 그거 뭐 해야 된다고요? 다스려야 돼요. 네? 다스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태우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풀어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마음을 들여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은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우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죄가 어느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음란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포항에 홍등가가 있죠. 홍등가를 그냥 이래 걸어다니면서 나는 음란에 빠지지 않을 거야. 음란이 자기한테 주로 죄성이라면 구룡포 바닷가 여름에 뻘거벗고서 이래가지고 다니는 아가씨들 많은 데 가가지고 나는 음란에 절대로 빠지지 않을 거야. 주여 보지 않게 없어서. 그건 곤란한 거잖아요. 자기의 생활 습관을 잡아야 된다, 안 잡아야 된다? 잡아야 돼. 그 다음에 주님께 부단히 나를 의탁하면서 가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잡으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왜 입술 중요해요? 지도자가 될수록 입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한마디하고, 죄송합니다, 이영현 권사님 하는 한마디하고 무게가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특히 교회에서. 왜? 교회에서는 제가 지도자니까. 고상희 장로님이 하는 한마디하고 유옥식 권사님 한마디하고 무게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은 한 사람의 말이지만은 무게가 다르다. 왜? 그분은 장로님이고 지도자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입술에 특별히 경건이 필요하다고 해서 입술을 제어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정작 터지는 문제는 어디서 터집니까? 배꼽 밑에서 터지는 거예요. 진짜 그의 인생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음란의 문제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음란의 주님, 나는 음란에 취약하니 주여 나의 음란에 이것이 선을 넘지 않도록, 물이 끓어서 넘치지 않도록 나를 절제할 수 있는 힘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다스려가면서 살고, 때로는 성령을 불러 태우고, 때로는 다스리고, 그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누구나 다 자기의 죄성은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것을 주님 앞에 잘 다스리고 잘 태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일반 은총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뭐가 온다? 축복이 옵니다. 특별히 근데 윤리의 문제, 일반 은총의 원리는 구원과도 관계가 있다고요. 예. 이 땅에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살아가서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성취를 하는 일반 은총의 원리는 주로 축복과 관계가 있지만은 윤리의 문제에 관한 일반 은총은 구원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거 못 지키는 사람은 그의 구원받은 중생부터 다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깨우침이 있고 울림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 안에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원하고 복음이 우리 권세가 되어서 십자가 앞에 깊이 서서 주님의 영광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